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외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못하고 오늘 제일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가대 찬양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장로님 기도도 참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나 교회 정말 가기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야 그러면 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할게. 성가대 찬양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장로님 설교 들으려고 기도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목사인 네가 안 가면 누가 오겠냐 그러더니.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 오후에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좀 잘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제 얼굴 봐가지고는 제가 전도를 잘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면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고요. 특별히 남 앞에 이렇게 서서 뭐 설교를 한다, 뭘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벌써 얼굴부터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이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전도를 잘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를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라고 부르고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전도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격상 전도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아주 친하게 친한 친구가 전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만큼 전도를 잘하냐면요, 그 친구는 하루에 꼭 전도를 몇 사람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몇 사람 이상 안 하면 잠을 못 잡니다. 어쩌다가 전도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내가 오늘 전도했나가 생각해보면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다시 옷 입고 일어나서 전도를 하고 와야 잠을 자는 친구예요.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이 전도사가 전도를 못하는데 네가 봐도 한심하지, 나 훈련 좀 시켜줘.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한번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둘이 기차를 타고 김천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한 오후 3시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관을 하나 잡아놓고 우리 저녁 먹기 전까지 전도하자 그러면서 전도지를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를 나한테 주면서 우리 같이 나가서 요 길에서 전도를 하자. 그래서 둘이 길에 섰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친구는 전도지도 잘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뭐 전도 메시지도 잘 전하는데요, 저는 전도지를 들고 떨고 있어요. 이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 전도지 한 장을 지나는 사람한테 주지도 못하겠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거는 부담 없이 하는데요. 사실 오늘 명성교회 두 번째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부담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못하고 전도지 들고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친구가 야 빨리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해. 근데 겨우겨우 용기를 내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이 전도지를 한 장 주는데 이게 떨려요. 떨려. 그리고 입이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전도지 나눠주고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김천에서 영주로 가는 완행열차가 있었어요. 그 열차를 타고 영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완행열차는 지금 서울 가면 지하철처럼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양쪽 창가로 이렇게 의자가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쪽으로 쭉 이렇게 타 있는데 우리도 그 차에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야 여기서도 전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뭔 전도를 해요 했더니 따라와. 제일 앞칸으로 가가지고요. 자기가 저 앞에서 서서 설교할 테니까 저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도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딱 가더니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눈치를 하면서 빨리 전도지를 나눠주라 그러는데 저는 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눈치를 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다 이제 한 장씩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잖아요. 기차와 기차 사이에 그 넘어가는 거기에서 야 이번에는 네가 설교해. 자기가 전도지 나눠줄 때. 그런데요 진짜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기 기차 안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했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기차 안에서 이렇게 나를 똑바로 눈동자를 뜨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준비했던 설교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설교를 하라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네가 해. 그 두 번째 칸에 그 친구가 설교하고 제가 또 전도지 나눠줬는데 세 번째 칸인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설교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약간 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친구가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끝에까지 칸까지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저 혼자 식은땀을 흘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주까지 도착을 해서 내려가지고 거기 시골에 우리 선배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산골에 완전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한 2박 3일 있으면서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났는데 부딪혀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전도를 못하는 사람인지도 알겠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지 더 알게 되면서 전도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 훈련을 계속 받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예심 선교회라는 곳에서 군산 지부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지부장으로 맡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막상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저 같은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든 건데요. 실제로 전도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메시지가 없는 게 우리 제일 힘들어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요 정도 얘기하고 나면 할 말 없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 메시지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저희 딸이 한동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 학교는 학생들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학부형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냥 부모님들 다 불러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 부모님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특별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느냐면 그때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하고 시간을 얼마 동안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1분밖에 지금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분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5분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5분 동안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30분 메시지, 1시간 메시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장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급이 다르더래요. 다른 대학의 총장들을 만나게 되고 무슨 장관들을 만나고 기업의 대기업의 이런 임원들, 회장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하고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니 목사인 나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총장님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좋은 학교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전도 메시지가 되게 준비되어 있는 거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심 선교에서는 정말 가장 강점이 뭐냐면 전도 메시지를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전도팀들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아까 제가 가지고 나온 조그만 가방 이거를 하나씩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10초 메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10초 메시지가 쉬운 2개가 있습니다. 10초 안에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쉬운 2개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매일 읽고 하다 보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쉬운 2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2개, 3개, 10개 이렇게 자꾸 묶으면 이게 훌륭한 전도지가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제 명함을 하나 드렸거든요. 받으셨죠? 네. 거기에 뒷면에 보면 전도 메시지가 있어요. 요 짧은 메시지가 이 속에 5-6개의 전도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10초 메시지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걸 잘 훈련을 받으면 이런 메시지로 무장하고 있다가 10초가 됐든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얼마든지 그 사람과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준비가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몇 가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팀이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여기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가져온 전도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읽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계속 성실하게 하게 되면 전도 메시지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선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전도 명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 명함을 하나씩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앞쪽에는 자기 사진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또 무슨 직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전도 명함은 그 뒷면에다가 전도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요걸 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거 쉽게 하잖아요. 이건 숙기가 없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단순히 명함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요 명함을 주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해주면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요?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면 적어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그 사람이 묻는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고 요거 30초 안에 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이거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거나 지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계산하죠? 계산할 때 돈 먼저 꺼내지 마시고 카드 먼저 꺼내지 마시고 요 명함을 딱 주시면서 그때에 전도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 주인은요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돈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거기에 카드를 안 주고 현금도 안 주고 전도 메시지 이 명함을 딱 주면서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닌다고 하면 다닌다고 하면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제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쫙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불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얌전하게 다 들어요. 그 타임이 사실은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나갈 때 먼저 명함 전도지를 내보낸다. 돈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명함 전도지가 정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고요. 요거 주인이 절대로 나 안 듣겠다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돈 받아야 되니까요. 기다려줘요. 다 들어줍니다. 그냥 지나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 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안 듣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돈 받기 전에 이 전도를 하면 절대로 거부하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요 명함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빨리 외워보세요. 여러분 IQ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부담 없이 한번 빨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외워보세요. 네, 빨리 외우세요. 저 보지 말고 외우세요.
연세 드신 분은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 어려운 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못 받으신 분은 없죠?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시킬 거 아닙니다. 여기 잠깐만 서주세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 복음을 들어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자분을 모신 거는 남자는 여자한테 전하는 게 훨씬 좋고요. 여자분은 남자분한테 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을 내 오른쪽에 서도록 이렇게 하고 나는 왼쪽에 서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전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서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쪽에 서서 왼손에 전도지를 잡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전도를 받는 사람한테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마음을 써서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명함 전도지를 한번 사용해서 우리 나오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숙 권사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전도를 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를 할 텐데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 아줌마 부르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네. 아줌마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네? 사모님, 또 이모, 또 선생님, 또 네? 아가씨. 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호칭을 좀 잘해서 듣기 좋은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요새는 아줌마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여사님, 여자 같은 경우는 여사님, 또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선생님, 사장님, 또 어르신 뭐 이런 호칭이 굉장히 듣는 사람한테 훨씬 좋겠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나서 여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비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들어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멈추시게 하시고 잡아놓고 전도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비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비행기 타면 쉽게 가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네.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러게요. 안 되네. 노력도 많이 하고 좋은 계획도 세우고 또 내 최선도 다하고 그러는데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태어났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고쳐요? 예, 카센터나 공장에 가야 자동차를 고치죠. 그것처럼 고장난 우리 인생을 제대로 고쳐주셔서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살다 보면 후회를 많이 하죠. 그죠? 예. 왜 후회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전도 메시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슈퍼를 가든 또 어디 가서 뭘 사든 돈이 나갈 때는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전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이 명함 메시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명함을 만들 때 이렇게 전도 메시지, 전도 명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고요. 그 외에 이런 명함 메시지 나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껏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 놓고 얼마든지 가져다 사용하시면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전도지가 이게 원래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시리즈로 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번까지 만든 이유는 전도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10번은 가서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10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1번, 2번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1번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 다음에 2번은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10번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 10가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고, 특별히 이게 다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게 해도 사람들이 만화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그림만 봐도 착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 전도지가 굉장히 쉽고 유익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1번 전도지는 접은 채로 나눠드렸고 2번 전도지는 접지 않은 채로 나눠드렸는데, 2번 전도지 접으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접으신 분. 네. 2번 1번 말고 2번. 2번은 안 접은 채로 드렸는데 혹시 접으셨냐고요? 그냥 늘 빠르신 분은 접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으셨어요? 반을 딱 접으셨죠? 이 전도지는 그렇게 반을 딱 접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접었을 때에 오른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보이도록 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딱이 아니고 절반보다 조금 모자라게 접어서 접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보이도록 이렇게
접으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1번 전도지를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전도지 다 들으시고요. 전도지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접은 채로 우리가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이제 아까 제가 한 사람 옆에 두고 했던 것처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잡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하고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제목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왼쪽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전도지를 넘길 때 이렇게 활짝 펴진 상태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도지는 내가 전할 메시지가 이쪽 면에 있거든요. 이쪽 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접은 상태로 반을 접은 상태로 거기만 보여줘야지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이쪽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이쪽까지 다 보고 계셔요. 내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귀로 눈으로 여기를 앞서서 건너가지요. 건너집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건너집다 팔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쪽을 말하고 있는데 벌써 저쪽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왼손에 잡고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나는 안 보고 내가 전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팁.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를 경험해봐야만 이런 거 하나도 깨닫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팁을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넘겨서 한쪽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적혀 있죠.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핸드폰을 여러분 다 사용하시는데 좀 전에 핸드폰이 있다는 걸 탁 울려서 알려줬어요. 근데 전화선이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울린다? 근데 지금은 선이 없어도 다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이 공간에 전파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파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들어볼 만하겠다. 관심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학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학생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처럼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작은 메시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딱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들어준단 말이죠. 다음, 그러면 1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뭐가 증명한다고요? 자연이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의자도 있고 TV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과, 꽃, 사람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TV는 누가 만들었죠?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거나 만든 존재가 있어요.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귀절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성경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장 쉽게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 하나 갖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훨씬 친근감 있게 거부감 없이 들려지게 하신다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뭐가 증명한다고요? 과학이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양과 복제인간, 로봇도 만들지만 유전자인 염색체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현대의 과학을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합니다.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AI를 가진 로봇들이 이제 자꾸 나와서 우리 인간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고 엄청난 세상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거는 만들지 못하고 더더욱 사람의 생명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의 종교심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종교를 갖게 되고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믿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다 역사가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언제든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못 사는 나라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 어김없이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국가에 중요한 신이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언제부터 잘 살게 됐나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잘 살게 됐다는 거,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5,000년 동안 가난했잖아요. 그죠? 그 5,000년 역사를 가졌어도 가난했던 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이 같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일까 궁금해지죠. 그것처럼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1번 전도지를 가지고 좀 길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과 전도하는 그 대상이 시간이 얼마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전도지 좀 보겠습니다. 2번 전도지는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는 예배 마치고 지금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어머님 입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길게 못하고 좀 오늘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람은 다 죽음의 길로 가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다. 참 우리나라의 귀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 자, 넘겨서요. 1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도요,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예전엔 다 매장을 했고요, 요새 화장을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의식을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갖게 됐어요. 사람은 그래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또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 이 영과 육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천하셨다라고 하죠. 소천. 이 소천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분리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분리되는 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거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에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서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죠. 그걸 분리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갔다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10가지 만화 전도지인데요.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를 집에 가서 했는데 내 손에 장을 지져가라 교회 가나, 아주 이렇게 완고했던 분이에요. 엄청 완고했던 분인데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아주 무안을 당하고 왔어요. 시도 안 막힌다고. 아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왔는데 한 이틀인가 지냈는데요. 그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안 가고 내 친한 친구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진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나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쥐도 교회 안 나간다 그랬는데요. 딱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주일부터 새벽녘까지 다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거부한다고 여러분 그거에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전도하면 먼 동네 가서 하는 거 아니죠? 이 동네에서 하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뭐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또 해요. 또 거부를 합니다. 세 번째 또 갔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미안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왔거든요. 내가 거부를 했는데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올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 거부했던 사람도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3번 이상 간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달라집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번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나올 확률이 확실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한 번 하다가 아이 저 사람 안 된다고 이거 포기하면 진짜 전도 못 해요. 세상에 포기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를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한테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여기 99마리가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99마리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한테 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근데 그 여인은 9개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닦으면서 막 뒤집어 엎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고 결혼 예물로 남편에게 받은 거거든요. 그게 결혼 예물이에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9개가 의미가 없어요. 만약 남편이 그걸 알면 남편이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찾아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 이걸 어떻게든지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요. 저도 어려서 이 탕자의 비유를 연극으로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 이 탕자가 정말 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탕자를 기다려주고 나중에 맞아주는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그 15장에 1절의 마음이 딱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비난하나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런 죄인들하고 친구가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평소에 이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이런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잖아요. 누구한테 들으라고 이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정말로 양을 잡고 동네 사람 초청해가지고 내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다 같이 기뻐하자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거를 알고 형은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 마음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재밌게 놀으라고 양 한 마리 안 잡아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놈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따들고 대들죠? 여러분, 그 큰아들이 아들이 뭐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이 됐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동생을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런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생이 자기 발로 와서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저런 놈을 어떻게 받아주냐면서 아버지를 비난하죠. 여러분, 이 큰형의 마음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 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저놈들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놈들은 죽어 마땅해, 나도 관심 없어 하면서 한 번도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아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만 옳은 길로 간다고 자기만 의로운 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바로 이 큰형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내가 교회 가나, 아주 완고하고 굉장히 막 빡빡한 사람이었는데요, 전도자가 가서 그런 말, 복음을 전해서 전혀 안 듣는 것 같더니 이틀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 친한 친구와 함께 갈 거야 하면서 진짜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이 같이 왔고요, 이분은 오면서부터 새벽 기도까지 다 드려요. 모든 예배 다 드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봤는데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 와서 참 깜짝 놀래요. 참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70대 이상이 80% 이상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우리 동네가 군산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경찰을 피해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못 잡는다고 했어요. 골목이 복잡하고 좁아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 골목이 동네이기 때문에 골목이 아주 좁고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면 경찰도 못 쫓아온다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원래 우리 교회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바닷가에서 조개 잡고 고기잡이를 하던 동네에 있던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새만금을 막으면서 거기 다 동네 사람들 이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내로 다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라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한 게 진짜 가치 없는 집들만 사놓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지고 시내에 그냥 전체 다 깔려 있어요. 막 흩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 교회가 옮긴 지 한 12년쯤 됐을 때 그 교회로 가가지고 지금 13년째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100명이 못 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법,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을 훈련시켜갖고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4개, 의자가 4줄이거든요. 거의 5분의 3은 제가 와서 새롭게 전도해가지고 등록한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또 제가 가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은 1년에 저는 10번 이상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1년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한 7, 8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매년 7, 8명씩 돌아가신다고 하면 10년이면 몇 명이에요? 7, 80명이죠.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해마다 10명씩 이렇게 7, 8명씩 돌아가신다고 하면 13년 전에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성도 몇 명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120명에서 130명이 나옵니다.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꾸준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빈자리가 자꾸 생기면서 우리 교회는 이미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120에서 13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하고 각 교회 얘기를 자주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 교회 전체가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기장교회가 제일 급격하게 숫자가 제일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군산만 해도 성결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교회도 큰 교회가 꽤 있지만은 숫자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도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분의 3은 제가 온 다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라고요. 그 남아있는 것은 5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빈자리를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전도 대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전도 대원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 대원이고, 우리 전도하는 방법 여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앞에가 큰 거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천막 쳐놓고 그리고는 빈대떡 붙여서 전도를 했어요. 사실 빈대떡 붙여서 전도하는 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과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싹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저 교회 전도하는 교회야,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근데 여러분, 요새 전도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들을 다 안 하고 이단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이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참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빈대떡을 붙이면 빈대떡 붙이는 사람도 있고 지나는 사람 잡아서 앉히는 사람이 있고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차 붙들어 가지고 또 빈대떡 주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잘 받아 먹어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라 빈대떡이 잘 통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도된 사람이 있어요. 술 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전도가 됐는데 한 서너 명이 와서 간을 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딱 와서 앉더니 빈대떡 달래요. 빈대떡 줬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도 다녔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간을 보는 거예요. 알았다고 2층으로 우리 식당 있는데 데리고 가지고요, 밥을 한 상 딱 차려주고 소주도 한 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틀리네. 간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네 하면서 기분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4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떨어지고 2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원래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신학교까지 가려고 했던 친구인데 이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 못 가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하루는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교회 꼭 필요한 거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우리 저 뒤에 큰 게 TV가 있는데 우리 양쪽에다가 TV를 2개를 다 설치했잖아요. 여러분, 주정뱅이도 전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전도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전도할 때 꼭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전도지 접는 것도 시켜요. 성도들한테. 사실 이 전도지 접는 것도 많이 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걸 접습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이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도 전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지를 만들고 빈대떡 만들고 뭐 호박죽 끓이고 뭐 단팥죽 끓이고 그러면서 또 이걸 음식을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전도팀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전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세워지니까요, 전도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이렇게 처음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을 2분을 붙여주셨어요. 한 분은 동네에서 통장을 오래 하신 분, 또 한 분은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 안 가본 집이 없는 분,
두 분이 전도자로 이렇게 같이 서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 두 분이 가면 집을 안 열어주는 분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 오랫동안 서로 교제를 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식이 몇 명인지 전화번호는 뭔지 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문 두드리면 아무개라고 그러면 문 다 열어줘요. 반갑게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 문 여는 역할을 하고 우리 집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 안 가본 집이 없어요. 1년이면 6, 7번씩 온 동네 집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올해는 87세 할머니가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 양반이 10년 전부터 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계속 10년 동안 전도했더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바탕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93세 되는 할아버지가 집에 살아 계시는데 이 목 수술을 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여러분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전도할 때의 기쁨을 그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희 교회가 1년에 10번 이상 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다 이 가난한 동네에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시골에 있던 교회라서 이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도시로 나와서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시골에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다 시내에 있는 교회로 다 등록을 해버려서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사 왔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시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얼마 있다가 천국 가더라도 얼마나 그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너무나 소원하는 일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